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37절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정확히는 7년 6개월이죠. 7년 6개월 동안 성전 건축에 매질을 했죠.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6장에서 내부 이렇게 기구를 만드는 장면들이 쭉 이렇게 나오죠. 전부 다 다뤄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역대하에 가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이제 세세하고 소소한 것들은 그때 또 인도를 받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설계는 건축의 도면을 말하는 것이고 식양이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의 어떤 모양이나 무게나 이런 것에 관련된 걸 식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 항상 뭐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성경을 볼 때는 먼저 항상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복에 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시는 것이 목적이죠. 그 목적 안에서 모든 일과 사건과 절기와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잘못 갈 수 있다라는 것, 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설계와 식양대로 했다라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앞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으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와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는 뭘 주는 것이죠? 미리서 그림을 주고 모형과 예표를 주는 것이죠. 그 범위 안에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열심히 건물을 짓죠. 그러는데 열심히 짓는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법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가장 차이는 내 생각과 내 유익과 내 어떤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이고 세계적인 걸 떠나 세상적인 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기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다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유한한 자예요. 내일 일을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우리 이제 뭐 젊은 친구들 보면 이 길을 가야 될까, 저 길을 가야 될까 많이 고민하는. 저는 항상 그래요. 아무거나 해라. 뭐 요즘 보통 이제 컨설팅이나 지도하는 분들 보면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올해 이제 6학년들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이제 학교 수업 방식이 바뀌어요. 대학처럼 내가 과목을 선택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서 대학 가는 게 전략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방법들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리야 성공한다, 저리야 성공한다는 말을 많이 하죠. 저는 다 부질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냥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청종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요거 하나만 고민해. 그러면 나머지는 다 그 안에 이미 준비가 끝나 있어. 다 씨알데기 없는 짓거리야. 인생을 반백년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전혀 어떻게 보면 거의 상관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걸 사용을 하시는데 거의 상관이 없더라고요. 단지 뭐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회복. 그리고 나만 회복받을 것이 아니라 모두를 회복하겠다는 전도.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다면은 성전을 줍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게 합니다. 정말 열심히 지었죠. 7년 6개월이면 긴 시간이죠. 뭐 한 집단 조그마한 집단이 짓는 게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우리 교회 이거 짓는다, 우리처럼 우리끼리 모여 이런 사업이 아니고 무슨 사업이에요?
국책 사업이요. 무슨 국책 사업이요? 모든 다른 국가적인 걸 중단하고 하나에 집중하는 그런 국책 사업이에요. 그렇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가라는 방법대로만 가면 돼. 그러면 결론을 미리 말하고 가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마치시고 가시면서 뭘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몸된 머리 대신 교회를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전의 설계와 양식들에 따른 걸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전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아주 복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봐요. 자, 아브라함이 그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더라 하는데 언제 쌓죠? 그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힘들지, 힘내라,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따독여지면 감사합니다 하고 단을 쌓고 그래요. 이 방식이 계속돼요. 언제까지요? 성막을 짓는 모세 때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가서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실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집에서 전통적으로 하는 뭐 아담이 했던 것처럼 제사는 지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딱 지정해 준 한 장소. 그런 장소는 뭐가 처음이에요? 성전이 처음이에요. 성소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성소를 받았다라는 것은 뭐가 더 구체화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게 구체화됐다라는 것이죠. 큰 은혜가 임한 거예요. 가령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낚시를 하러 가요. 오늘 고기가 물지 안 물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낚시를 하러 어디로 가냐? 실내 낚시터로 가요. 거기는 고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뭐예요? 근데 실내 낚시터인데 무슨 낚시터냐? 벽이 투명하게 돼 있어. 안에 물고기들이 보여. 내가 보고 하면 되는 거야. 그 차이 정도 이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성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다. 뭘 주기 위한 것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여 이 성전과 같은 천국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할 것이니까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뭐 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데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합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대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가야 된다라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온전히 충성은 하되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하는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충성,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충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언제나 요구된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청종이다, 이렇게 본론을 잡아봤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죠. 창조주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걸 만들었다는 뜻도 있지만은 그 만드신 것을 뭐하고 계시다? 주관하고 계시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가,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데나리온의 64분의 1입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사니까 10만 원으로 잡으면 10만 원에 64분의 1은 얼마입니까? 얼른 계산이 안 나오네, 그렇죠? 10분의 1은 일단은 이제 만 원이고 그래서 6으로 또 쪼개니까 600원이라, 이제 100원이라 100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이게 아주 싸게 팔리는 거죠. 근데 그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누가 허락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말은 모든 만물을 만들었지만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이 주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바른 길이 되고 안전한 길이 되고 능력 있는 길이 되고, 더군다나 무슨 길이 되는 거예요? 유한하고 부족한 우리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그 길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복된 길입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주관자로 삼고 그분의 명령과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보게 되길 바랍니다. 두 사람을 봅시다. 모세와 솔로몬을 봅시다. 오늘 성전도 보게 될 것이니까 솔로몬을 보겠지. 근데 모세도 한번 보고 싶어요. 왜요?
아주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 자, 모세가 이제 40세가 되었죠. 출애굽 2장에서 보니까 뭘 보이지? 11절에 자기가 누구랑 인식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인임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자라는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40년을 자랐으니까 그 몸에는 그 권력의 맛과 권력의 힘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착각을 할 만해요. 내 힘이면 이 왕자라는 지위와 힘을 가지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돕기 시작을 하죠. 거기에 이제 한 사람을 쳐서 죽인 거예요. 지극히 사람의 방법이고 사람의 생각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자가 되죠. 그래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처가살이하는 목동으로 살죠. 왕자로 40년을 산 사람이 처가살이하는 목동이 되었다. 아마 보통 사람들은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뭐 정신분열이라든가, 안 그러면 자살을 한다든가 뭐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게르솜이라 그랬어요. 내가 버림받은 자, 이방의 객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자가 이방의 객이 되는 아주 연약한 자가 된 거죠.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지극히 평범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엘리에셀이다. 아이고, 하나님 나를 죽이지 않았다. 아우, 살았다. 다행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 이제 죽을 걱정은 없는가 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아들 이름을 둘째를 엘리에셀이라 이렇게 짓죠. 40년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냈고 40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러니 이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 그거를 누가 부릅니까? 하나님이 부르죠.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모세가 기다렸듯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데 나를 보내소서 하겠어요? 아니요. 내가 누구 가는데 바로 여기 가면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몇 번이요? 6번. 마지못해 가기는 갑니다. 모든 핑계를 다 댔는데 말을 못한다는 핑계까지 대. 그럼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네 형 말 잘하잖아. 더 이상 핑계댈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지요. 가는 그에게 사장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해? 16, 17, 8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얘기해줘. 그래 놓고 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왜요? 다시 말씀을 주는데 모세가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마음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그러죠. 그럴 때 십보라가 뭐 합니까? 두 아들의 할례를 행해요. 그러면서 당신은 나의 blood husband, 언약의 남편입니다. 생명의 남편. 이 고백을 하죠.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누구 믿음으로요? 십보라의 믿음으로 살았죠. 자, 이렇게 주저하고 연약하고 불신앙하고 그랬던 모세였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는 모습을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이제야 뭐가 준비된 거예요? 이제야 창조주 하나님과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거죠. 그래서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옛날 성경은 승하더라 이렇게 했죠. 이렇게 모세가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따르죠. 어떤 역사를 일으켜서 애굽을 막 무찌르고 왕조를 넘어뜨리고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라. 피를 바르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피 바른다고 뭐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됩니까? 아니죠. 택도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피를 발라요. 그리고 그날 어떻게 됐어요? 해방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럽니다. 일주의 길, 지름길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가자. 너희는 분명히 전쟁을 보고 문제를 만나면 또 불신하고 원망할 것이고 옛날 얘기 또 꺼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내가 여호와됨을 만군의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돌립니다.
시나이 반도인지 아라비아 반도인지 모르겠는데 아라비아 반도라는 것이 더 합리적이에요. 왜? 모세가 아라비아 반도에 있다 부름을 받았거든. 시나이 반도가 아니라. 그러면 신에서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어야죠. 그렇죠? 당연한 사실이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먼 길을 돌아가죠. 그러면서 얘기해 주십니다. 홍해로 가자. 바다로 가자 그러죠. 보여주겠다고. 우리 같으면 배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그리 가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근데 순종해요. 무슨 일이 벌어져? 물이 벽이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도 안 되는 것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게 뭐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 청종의 모습으로. 이전에는 자기 방식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완전히 변화된 거죠. 그래서 뭘 남깁니까?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책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남겨두시는. 그러면은 왕자일 때 모세가 더 좋아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순종할 줄 아는 늙은 모세가 더 좋아요? 우리는 다 왕자를 원하지, 총리를 원하지, 그 목동 모세를 원하지 않아요. 그게 교회 오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그게 청년회 때 차라리 믿지 마라. 뭐다게 믿냐? 예수가 응답이고 전부인데 그 말고 예수님한테 뭘 더 구하려고 그러냐? 절에 가도 똑같이 그러더라. 예수님이 점쟁이냐? 실제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에게 이 예수가 있다라는 것만 해도 작은 일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거죠. 모세 보세요. 그 믿음 안에 들어가니까 최고의 승리자이 되잖아요. 그리고 뭘 남깁니까?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보니까 모세가 뭘 짓죠? 모세가 다른 것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짓죠. 그런데 어떻게 지어요? 산에서 보인 그대로 하나님의 모형을 보여준 그대로 하나도 바꾸지 않아요. 자, 그러면 당연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다 능하더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게 있어요 없어? 있다니까. 그게 안 바뀌어요 잘.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개인적인 거라 좀 죄송한데요. 우리 딸내미가 뭐 텐텐이라는 그 블럭 맞추는 게임을 가르쳐 주더라. 테트리스는 막 내려오는 게 바쁘잖아요. 정신 없잖아요. 근데 이것은 천천히 해야 돼. 하다가 나눠도 며칠 동안 그대로 있어 그냥.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이제 저 같은 게임 못하는 사람들의 그 뭐라고 할까 심정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만든 게임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무조건 그냥 벽돌을 쌓기보다는 벽돌을 계속 깨 나가는 게 가장 살 생존율이 높아. 그런데 처음에는 깨 나가요. 어른들 시간 지나면 나도 모르게 뭐 하고 있어요? 쌓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쌓고 있다가 이제 큰 거 나오면 죽는 거지. 해결 못 하고 이제. 내가 그걸 보면서 며칠 해봤거든요. 그럼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아, 사람은 안 바뀌는구나. 안 바뀌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바로 깨야 돼. 잘하는 사람들 보니까 쌓지 않고 깨고 안 그러면 쌓더라도 규모 있게 딱 해서 한쪽으로 2로 올리는 거면 2로 올리는 것만 쌓고 옆으로 가면 이렇게 쌓는데 우리는 안 그러더라고. 그게 안 돼. 아는데 안 돼. 모세가 그 배운 학문이 보통 학문이 아니고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애굽의 그 건축 기술, 피라미드, 그 모든 것을 다 지혜한 어마어마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인데 그걸 따라가지 않고 조그마한 성막, 텐트 하나를 치는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단 한 명도 낙오시키지 않고 죽이지 않고 상처받지 하지 않고 뭐 했어요?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가로지러 갈 수 있게 하는 큰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어요. 진짜 능력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말이 되든 안 되든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해 가는 것이 그것이 능력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7년 6개월 걸렸다고 그랬죠. 아주 짧게 걸린 거예요. 애굽에 그 많은 피라미드들이 있는데 그 피라미드 하나 짓는데 평균 20년이랍니다.
그러면 왕이 재위가 보통 20년 안 돼요. 뭐 길면 더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선왕이 피라미드 짓는데 이 후왕이 거의 자기 평생을 왕의 기간을 다 쓰고도 모자라는 경우가 허다하죠. 에베소에서 다이아나 신전을 짓는데 200년이 걸렸답니다. 그런데 이건 7년 6개월이요. 근데 당시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은 유프라테스 그 강을 동북의 경계로 삼고 지중해를 서쪽의 경계로 삼았어요. 그리고 애국과의 경계가 남쪽 경계였어요.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성전을 짓는데 약소하게 그 강대국에 비해서 당시에 짓는 신전에 비해서는 대단히 약소한 거예요. 실은 대단히 약소한 거. 나라에 힘이 있고 선대역도 준비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규모대로만 딱 하는. 거기에다가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져서 이전에 살았던 모든 동방 사람들보다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뭐하더라? 더 승했던 사람. 그러면 자기 지혜로 아니 모든 만물을 하늘 땅 바닷가에 다 읊었던 그 사람이 자기 지혜로 뭐 하나 못하겠습니까? 하나도 개입시키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역대상에 보니까 28장 11절부터 19절에 다윗이 설계도를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규모가 조그만해. 다른 신전에 비해서 너무 작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 계획과 내 생각과 세상의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것이 온전한 길이라는 것. 그렇게 했었을 때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이룰 수 있었는데 그냥 이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되 온 힘을 다해서 충성했다는 사실. 다윗이 평생을 준비를 하죠. 사무엘하 8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노략무들과 조곡무들을 다 어디로 가지고 가요? 다윗이 평생 동안 전쟁에서 얻은 것들과 그가 정복에서 조곡물로 얻은 모든 것을 다 어디로 가죠? 그걸 전부 다 성전으로 가지고 가요. 뭐하니라고요? 네, 성소로 가져가는 이유가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럼 역대상 22장에 보니까 뭐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또 하나님께 드리죠. 역대상 29장 1절에서 5절에 또 자신이 드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다시 얘기를 하죠. 그렇게 다윗이 일생 동안 준비를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자세. 자, 28장 14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역대상에서 너는 여기에 뭐 해라? 더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열왕기상 10장 22절에 보니까 매년 배들이 금과 은 이런 것들을 다 실어가지고 왔어요. 솔로몬의 그 큰 나라의 강국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은을 길바닥에 돌처럼 흔하게 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솔로몬이 거기에 뭐한 거면 또 더하는 것이죠. 성전 내부와 바닥과 해랑 내부를 전부 다 뭐로 했다고요? 금으로 칠하였다, 입혔다라고 그랬죠. 어떻게 입혔느냐? 얇게 쳐서 이렇게 만들어요. 판을. 그래야 그것을 금못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제 안에다가 이제 조각목을 입혔으니까 거기에다 고정을 시키는. 역대에 가보면 그 과정까지 다 나와요. 다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맞춰서 이렇게 금을 입히는 거죠. 그러면 판 두께가 제가 볼 때는 최소 3mm는 돼야 돼요. 왜? 사람이 밟고 다니는데 뜨지 않으려면. 그러죠. 계속 밟고 다닌다 생각해요. 그러면 금은 뜨잖아요. 3mm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면 금 3mm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전부 다 판을 깔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도 더 하죠. 뭘 당한 겁니까? 온 마음과 힘과 정열을 다해 개인과 가문과 온 국민이 함께 했어요. 29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전 백성들이 다 함께 하죠.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되 내 계획과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솔로몬의 성전이 그 설계와 식양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온 힘을 다하여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을 잃고 생명을 잃게 됐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초대교회가 타락해서 중세교회가 됐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주어지는 능력.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뭡니까? 오늘날의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식양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이 복음을 전하여서 천국을 이루는 것이고, 그 전도의 조로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가 뭘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설계가 뭡니까? 그 설계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습니까? 권능이라서 듀나미스. 그 권능은 여러 가지 수십만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줄여서 얘기해보면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되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설계들. 그러면 이 설계들을 뭐 할 줄 아는 게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읽는 방법이 뭡니까? 그 설계들이 읽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 설계들이 읽는 방법.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 우리가 지어야 될 천국, 즉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거죠. 그 순종하는 방법, 그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이 지시하는 바를 따르기 위해서는 기도 속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고 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가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뭐하고 계시죠? 주관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목회자일 때의 복과 성신도일 때의 복이 달라요. 성신도일 때 복은 뭐였느냐? 주시는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그것이 무엇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매주를 쓰는데 팥 들고 와서 쓰라고 하면 그럼 팥 들고 가면 돼요. 책임은 누가 져요? 책임은 그분이 지세요. 말씀 내시니까 지식이니까. 그러니까 성신도일 때 복은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걱정도 없어. 말씀 나온 대로만 가면 돼. 맞든지 틀리든지 상관이 없어. 하나님 아실 거야. 처음에는 교사들이 전사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 된다. 나는 말씀으로 인도받았으니까. 내 생각 아니다. 나는 말씀으로 인도받은 거다. 나중에는 되네요. 그래. 되지요. 그분이 말씀했는데. 한 두어 번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전사님 말씀이면 알겠습니다. 무조건 따라와. 눈치가 빨라. 서울 사람들이 조금 그 특징이 있어. 아이들도 그래요. 몇 번 딱 체험하고 보고 나서는요.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자. 그러면 되든 안 되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데 그게 돼요. 그 분위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순종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말이 된다, 안 된다, 맞다, 틀리다 전부 다 마귀 생각, 사람 생각, 하나님 생각 아니에요. 그냥 떨어지면 가면 돼요. 누가 책임진다고요? 아니 홍해로 가라고 가면 죽는데요. 그냥 가. 순종. 그게 방법이에요. 내 힘도 있어. 내 지혜도 있어. 시킨 대로만 해. 그대로 하는 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주어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이 되는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설계가 되고 식양이 되는 거.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인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갈 길이에요. 그게 능력의 길이에요. 그게 힘의 원천이에요. 그렇게 갈 때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문제요? 당연히 해결되죠. 너의 대를 이어서 이을 자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끝난 거예요. 왕에게 대를 이을 아들이 있으면 영원히 왕이니까 모든 문제 해결된 거죠.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그 개인의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그게 메시아 언약을 이루는 길이래.
이보다 복된 건 이제 없는 거예요. 아니, 내 개인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진로의 문제, 산업의 문제가 해결했는데 그게 메시아 언약을 이루는 길이래.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절대 저와 여러분들 따로 삶에서 구분시켜 놓지 않는 거예요.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있다고요? 하나님의 설계와 시장대로, 그 성령의 지시하심,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가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삶에 인도받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사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이 나왔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설계와 시장대로 인도받지 못하게 하는 것, 곧 교회의 강단을 무너뜨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목회자를 공격을 할 것인데, 저도 많이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골로새서부터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을 했잖아요. 골로새서를 나눠주면서 저 혼자 볼 때 여러분이 줄 때는 또 다르거든요. 말투를 어떻게 할까? 그것도 헷갈려. 나는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좀 낯간지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세하게 보게 되죠. 전에는 몰랐던 것도 알게 되죠. 한 번도 예외 없이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뭘 사용을 하느냐?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도를 공격을 해요. 바울을 공격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1장 5절에서 10절까지가 내가 데살로니가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복음을 전한 순수성과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거짓 세력이 교회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걸 자세하게 설명한 게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이제 그걸 준비를 하면서 프린트까지 뽑아놓고 찝지를 않고 그대로 2층에 놔둬버렸는데 깜빡 잊어버렸는데 보면서 참 비참하다. 사도가 이걸 이렇게까지 변명을 해야 되는가 굳이. 실은 고린도서를 보면은 더 비참하죠. 근데 그게 교회야. 왜요? 사단의 공격이 그래. 저와 여러분은 이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언제까지? 재림일 때까지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불순종 가운데 빠지게 할 것이다. 거기에는 수많은 이유, 내가 타당하다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 무너뜨릴 것이다. 그래서 서신서들은 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서신서들. 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다 자기를 누구로 소개하냐면 사도로 소개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때는 사도라고 소개를 안 하고 형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그 교회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교회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와는 뭘 보는 겁니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에 주어지는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그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라. 이제 우리 안에서 사랑이 아닌 미움과 어떤 많은 것들은 전부 다 저와 여러분한테 제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서 12장 12절에 각자 맡은 자리에서 다 똑같겠느냐? 그러면은 눈이 없으면 어떡할 건데, 손이 없으면 어떡할 건데, 발이 없으면 어떡할 건데. 누구는 발이고,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눈이고, 누구는 귀고, 누구는 코고, 누구는 입이고, 이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니라.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게 주어져 있는 뭐 해야 돼요? 충실히 감당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 준비를 갖추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무슨 성전이? 천국이라는 성전을 짓죠. 어떻게 짓습니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지어져 있어요? 벽돌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그게 한 사람 한 영혼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왜 그렇게 성으로 비교를 했습니까? 전도하라고. 네가 데려오는 저 한 영혼이 예루살렘 성에 벽돌을 하나 쌓는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어떻게 지어야 된다고요? 그 설계와 시향대로. 무슨 설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주셨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여준 거죠. 아무것도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아무 핑계도 내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끝나는 것이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의 삶의 규모, 기도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아직 우리가 육신적인 체질이 너무 많아서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제일 좋은 것은 시간을 정해놔야 돼. 딱 이렇게. 그래서 아침 9시, 3시, 6시, 12시, 9시, 오후 3시 초대교회 때 이렇게 3번을 공식적으로 비공식 아주 법은 아니지만은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우리 믿음의 선보였던 길을 따라서 내 기도의 길을 정해놓고 어제 저녁에는 어제는 이제 애들하고 노니까 쉽죠. 근데 한 명 모자라다고 불러. 그래서 이제 큰애들한테 가죠. 여기 가면 힘들어.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그래. 야, 우리 지금 뭐 하노 이렇게 힘을 드냐. 전부 다 바닥에 쓰러지는 만큼 열심히 뛰었어. 누가 내 가슴을 때렸는지 지금 가서 아침 일어났더니 가슴이 엄청 아파. 어떤 놈인지 몰라. 찬미가 머리로 받았을까. 근데 끝내놓고 가서 하는 말이 야, 우리 지금 뭐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뛰었냐. 더군다나 저놈은 다리도 안 좋은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새벽에? 힘들죠. 갈등되고 고민되죠. 그래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에 일어나서 다 준비하고 또 할 것도 하고 여유롭게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편안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설교와 식양인 성령을 따라가는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그 강성한 국가의 힘을 가지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다함이 없는 물질을 가지고도 자기 뜻대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선왕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진 그 설계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가득하게 한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자로 말씀을 따르는 청종하는 자로 기도로 충성되이 나아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다시 오리라는 주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성전을 건축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아름다운 한 주간으로 섬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